이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경고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죄 지으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이제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뭘 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자, 그리고 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른 말이 32절에 이어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31절과 32절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 누구를 뜻하고 그리고 성령은 성령 똑같네요. 자, 그러면 그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네? 32절에 누구를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는 너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욕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욕해도 되는데 성령님 욕하면 안 돼요? 저 옛날에 이 말씀을요, 맹세하면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욕하면 진짜 지옥 간다고, 이거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틈도 없고 그럴 수 없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인가요? 예수님은 욕해도 되고 성령님은 욕하면 안 됩니까? 죄 사함을 얻지 못한대요. 회개도 못해요. 나 옛날에 성령님 욕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나? 예수님을 욕할 걸 그랬나?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31절 32절만 보면 굉장히 이게 풀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1절과 32절을 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일까요? 3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어떠한 구절이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구예요. 다시 말해 이 31절 32절을 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31절 3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의 대상, 그러니까 그 모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앞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보시면 지금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알면 31절과 32절이 무슨 내용인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에 서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집안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하는 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병고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없는 능력,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자꾸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분명 하나님 믿는데 내가 내쫓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지? 난 내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귀신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에 나오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집안 싸움하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 26절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거 스스로 싸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겠냐.
그죠? 집안 싸움하면요 다 무너져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거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 귀신의 힘으로 내가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내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이 31절에 넘어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능력을 무시하고 너희가 이 힘의 원천을 너희가 무시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맥락으로 33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이 나무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33절에 나무는 성령님이고요, 열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내기 없는 능력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그냥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라. 니들의 열매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나무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안에 성령이 없이 만약에 성령의 나무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 안에 너희의 열매가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나무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맥락으로 다시 31절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자, 그리고 32절도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심심함을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과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은 인자와 성령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나무 되고 그 병고침을 나타내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1절과 32절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은 욕해도 되고 성령님은 욕하면 안 되는 건가? 나 옛날에 하나님 저주했는데 나 그럼 지옥 가나? 나 회개해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늦었대. 이번 생에는 글렀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보아하니 이거 회개해도 꽝이래요. 막 그러면서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욕해도 되고 성령님 욕하면 안 돼요 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자와 성령,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맺는 열매와 그 열매의 동기, 즉 나무는 성령님이고 열매가 병고침이고 열매가 죄사함이고 열매가 그러한 것이라면 그 나무를 무시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나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서 너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이야기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죄사함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뭐 새벽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새벽 예배 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더 높은 층에 있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더 낮은 층에 있을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막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더 빨리 오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기도 응답 더 늦게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기준을 절대 그런 곳에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은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것이 내 신앙에 어떠한 이득이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이 자리에 나옴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제 흩어져 그 열매를 맺어가려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옴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언제인가부터 나옴이 목적이 되었어요.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회 나옴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특세 이후에 맺어지는, 특세를 심어 맺어지는 열매가 목적입니까? 당연히 열매가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나옴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특세 많이 나오면 성공한 특세고, 특세 많이 안 나오면 실패한 특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다음 특세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나옴이 목적이 되었습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나무, 분명히 나무는 좋겠지요. 우리가 나무와 열매가 다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야, 언제부터 교회가 그랬니? 언제부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성공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실패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과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다시 33절로 돌아갈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던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않던지 하던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열매는 무엇이고 나의 나무는 무엇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린 그래요. 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하면서 이런 썩을 것들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미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못됐고 자기들이 옳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 썩은 입,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의 입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동기는 마음에 쌓여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에 말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하나만 봐도 열이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뭘 압니까? 그냥 TV에 딱 비춰지는 그 모습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표정과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뚝딱 보면서 저희 둘이 하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외모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저 사람 되게 마음이 착할 것 같지 않아? 맞아. 아니, 외모는 되게 험상궂지만 성격도 되게 좋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평가를 다 해요. 어떠한 사람은 되게 호감 가게 생겼어요. 근데 말과 행동이 영 좀 야비해요. 우리 또 둘이 야, 저 사람 저렇게 되게 이렇게 좋게 생겼지만 야, 저 인간이 되게 야비하게 생겨서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방송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지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저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TV에 잠깐 비춰진 그 한마디의 말과 한 개의 행동만 보아도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추측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TV 보는 그 사람만 평가가 될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분명히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표정 하나는 내 안에 쌓여진 것들에 의해서 나오게 돼요. 내 안에 거짓이 쌓여지면 거짓이 나오고요, 내 안에 시기가 쌓여지면 시기가 나온다고요, 내 안에 미움이 쌓여지면 미움이 나오고요, 분노가 쌓여지면 분노가 나온다고요. 그 바리새인들 안에 너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아하니 야, 너희의 나무가 뭔지는 알겠다. 확실한 건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옳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쌓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모든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 어제와 같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막 새벽 예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성막에서도 매일매일 아침과 밤마다 기도했어요. 와서 함께 2번씩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의로운 그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쌓아 우리가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을 입으로 꺼내고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우리의 몸으로 옮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달라요. 하지만 에베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을 쌓아서 행동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뭔가 비슷하고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야, 쟤네는 뭐냐? 왜 쟤네는 뭔가 다르지? 아,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린 이렇게 별명을 부르자. 그리스도인. 생김새는 다르고 표정은 다르고 삶의 직장은 다르고 배경은 달라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쌓아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을 감당하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쌓여진 것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우리가 가득 채우면, 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던지 해야지, 열매는 나쁘면서 나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거짓된 사람이고, 그렇게 거짓을 쉽게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쌓여진 거짓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 내 밖에 선한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